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의 말을 듣는 나의 입을 주어 나의 계속 내가 위하는 사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이곳으로 부시니 그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정한 물배와 담배가 계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데 버티는 손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속히 보리니 하늘 내 공을 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주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이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상하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풀어 한 일을 지키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이다. 너희 주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일어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사하고 그를 만족하지 아니하고 나의 도를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당신은 피할 곳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피난처는 어디가 가장 좋은 곳이 피난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학생들이 이제 그게 물었는데 어린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피난처, 피신처 이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딜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국회랍니다. 어린아이들, 학생들, 고등학생들 입에서 가장 좋은 피신처는 국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중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으니까 가장 좋은 피난처가 되는 것이 국회다. 애들이 농담식으로 뭐 얘기를 했겠죠. 농담 섞인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장 도덕성과 정의가 살아야 할 곳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피난처 어디가 있을까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좋은 피난처를 그냥 속세를 떠나서 산에 들어가 사는 것을 좋은 피난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조선 중종 때에 양산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10대 때에 이제 그 스승이 조광조가 기묘사화를 줬고 그 10대 때 40대나 이제 깨달을 만한 그 깨달은 20대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징글징글한 세상 나가지 말자라고 하여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집을 지어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생원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한번 갖고 왔는데 이것이 이제 소생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또 원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원림이 뭐냐 했더니 그냥 원상태 그대로 자연을 이제 유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은 이제 전라도 좀 무등산 쪽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때 이제 전라도에 오는 이제 명산치고 이곳을 찾지 않는다면 지식인으로서는 좀 빠지는 사람이라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입신양면을 시도하다가 환멸을 느끼는
유학자들이 이런 소설 같은 것을 참 좋아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진으로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삶이 지긋지긋해서 이런 것에 피신해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선생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 속세를 떠나 살아가는 건 좋은데 그럼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하는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어요. 이 세상 삶이 지겹고 짜증나고 힘들어서 편안한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자신의 손에 맡겨진 아내나 자식, 부모들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상적인 피난처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삶이 어렵고 힘들죠.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말이 어쩔 때는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징글징글한 삶을 도피해라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징글징글 여기는 이 삶을 버티고 이겨내라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힘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장은 회피하고 도피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은요, 스스로 단독자로서 자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자신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91편은요, 좀 다른 시편과 다르게 독특한 어떤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시편은 신뢰시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시편 91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다른 이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 시편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91편 2절을 보시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자, 여기서 의뢰하는 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 이 의뢰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타라는 단어는 본래 이제 위험이 생겼을 때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디론가 서둘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만약 뭐 지진이 나면 우리가 뭐 탁자 밑에 숨는다든지 누군가에 피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의뢰하는 을 뜻하는 파타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저자에게 있어 하나님은 서둘러 달려가 보호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중세시대의 카톨릭이요, 그때 이제 중세시대도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한 시대적인 문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중세 카톨릭은 성인들의 도움이나 천사들의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정치를 해놨어요. 또 고해 성사를 통해서 어떤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통해서만 이제 죄를 이제 고백하고 그냥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시스템적인 어떤 그런 틀로서 가톨릭이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 체계나 어떤 공로 사상을 이제 내세워서 영적인 이제 보호막을 치려고 했던 것이 중세 카톨릭의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시스템적인 장치를 제거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직자들이나 아니면 뭐 그런 성인들 아니면 또 면죄부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개인이 서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된 성경, 오직 그 사제들만 읽었었던 그 성경을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어떤 정신적인 가치, 어떤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떤 시스템적인 것, 어떤 체계 안에 갇혀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달려나갑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개별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있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요, 요새요, 자신이 노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달려가 숨을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분인 하나님도 바로 이 시편의 저자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송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경험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건너뛴 채 스스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거짓 자아가 주는 착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일을 경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은혜 체험은 그냥 신비적이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취급해버리죠. 그래서 이론적인 깨달음은 있지만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알지 못해 회의적인 신앙이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거룩한 어떤 행실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경험을 통해 그 경험들이 쌓이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또 그 신뢰를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 우리 신앙의 성장의 순서는 바로 그 순서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세상 속에서 보호하고 계시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7절만 좀 보시면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자, 먼저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둠의 전염병, 어떤 대낮에 일어나는 재앙 등을 언급하죠.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하루 중 어느 때라도 경험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일반적인 위협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시면요, 1000명과 10,000명이 자로에서 쓰러지는 그런 일을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이 내게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은 아마도 전쟁 상황이나 지진 같은 국가적인 자연재해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때에
사명을 각자 주셔서 살게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알아서 혼자서 너가 다 극복하고 살아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까지 챙기시고 또 돌아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갖 위험한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 삶의 고난과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때, 특히 코로나가 한창인 2019년에 제가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현장 일을 좀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알다시피 그때 당시에 코로나 걸리면 처음에는 대역 제인처럼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제 하루 현장 일을 하면서 사니까 이제 생활비도 이제 없고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코로나 걸리면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뭐 몇십만 원씩 뭐 몇백만 원씩 줬는데 그때도 지나가서 진짜 이제 쉬면 이제 먹고 사는데 그것이 걱정이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가정 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가정교회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안 걸리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현장의 특성상 이제 코로나가 안 걸릴 수가 없거든요. 저 제주에 있던 사람들 다 걸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저는 그 현장일 가운데 옆에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코로나 걸렸는데도 저는 걸리지 않고 피해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여기 와서 이제 다른 사람 안 만나고 교회에 설교하는데 여기 와서 제가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코로나 걸린 게.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요, 성경 안에는요, 수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를 받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성경의 많은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자신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친밀한 보호하심과 또 특별한 개입하심이 우리 삶에도 없으리라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주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정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것으로만 끌려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또 도우심을 믿고 경험하게 될 것을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담대히 믿고 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을 하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7절을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이 마귀가 했던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보면요, 어찌 보면 마귀의 말이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그대로 보호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증명해봐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맞게 움직이시는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창 성령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유행할 때가 있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도원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포 체험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특히 오래전에 그 할렐루야 교회에 할렐루야 기도원에 김계호 원장이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어떤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치유의 역사를 가지고 치유 쇼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소위 성령 수술이다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처의 환부에 막 손톱으로 들어서 피를 내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뭐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뭐 암 찌꺼기가 나왔다, 암덩어리가 나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뭐 성령이 고쳐주셨다, 성령이 수술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이것이 이제 가짜로 판명돼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저는 이 사람의 이후의 행적이 참 더 기가 막히는데, 뭐 남산 도깨비 무당으로 알려진 김여인이라는 사람과 의형제를 맺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여인 무당, 도깨비 무당 이 김여인이라는 사람이 강대상이 움직이는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움직이는 강대상을 만들고, 또 무당집 지하에 있는 지하 기도처를 놓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포천에 있는 기도원에 똑같은 비슷한 기도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말만 들어도 좀 기가 막히죠. 이게 진짜 지금도 자료에 있어요. 여러분들 뭐 김기화 원장 찾으면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참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삼아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참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기피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부터 이분의 사역이 가짜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기도하면 병도 나았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두 번 기도했더니 정말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그럼 이 몰려드는 사람들한테 뭔가 진짜 자신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항상 무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을 속이게 되고 자꾸 억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혼합 종교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이런 식의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려다가 다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진하고 또 정직한 어떻게 보면 그런 성도들은 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기적적인 일은 모두 다 이단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또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초월적인 은혜와 또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 은혜로 치유를 베푸신 어떤 치유와 기적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몰라주고 외면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로 그들을 치유하시고 돌보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상한 어떤 사이비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꾸 뭔가를 증명한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혹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도우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은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또 수치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과학은 데이터가 중요하죠. 또 철학은 인간 이성에 기초한 사유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루두루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성적인 생각을 두루두루 하는 것, 질문을 통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철학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한 그런 신뢰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상 받을 것조차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뭘 살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그 신뢰의 믿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 부모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부모님들은 쉽게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제가 놀다가 남의 집 창문을 깼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혼날까봐, 뒤지게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근데 뭐 초등학생이 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자 뭐 얼마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끙끙 앓다가 결국에는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께 말하니 부모님이 이제 가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하시고 또 사람 불러서 창문 갈아주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문제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단독자로 세우신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독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존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어떤 일들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사기는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의지하든지 또 누구를 의존하게 된다면 굉장히 모자른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창조 목적에 맞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부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단독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속히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달려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이고 이 사명적인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됐다고요? 한두 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돕지 않으시고 멀리 계신 것과 같은 때가 분명히 사람들의 인생에는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계속 하나님께 물으며 회개하고 삶을 정리하고 또 피하시는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또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뢰해야 합니다.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간증거리들이 가득히 넘쳐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